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편 84편을 순례자의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에 살지 않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오면서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것을 고라 자손이 수집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 84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부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4절, 5절, 11절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절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제단에 나와 가정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난,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샘물이 있어서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며 이른 비가 있어서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는 파종, 씨를 뿌리는 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수확할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때 느끼는 괴로움보다 자녀들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더 괴로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우리도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느끼는 고통과 그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아갈 때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1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절대로 무엇이든지 아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느냐,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것을 넘치도록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항상 정직하게 일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첫 주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일주일 동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좋은 것이 넘치도록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일주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